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3절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힘 따라가리 주 예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아모스 8장 전체입니다. 주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후광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환상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핀 7장에서 5가지 환상 가운데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환상을 주시죠. 이제 오늘 읽는 8장에서 4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주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결국 환상은 항상 해석이 필요하죠.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어, 한 광주리에 가득 찬 여름 과일, 좋은 환상일 텐데 이게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이는 환상일까? 아모스도 그 뜻을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주님께서 이제 풀어주십니다.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그 환상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는 의미를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주님께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 환상의 뜻인지의 연결을 찾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히브리어, 구약의 원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알 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언어 유희와 같은 것인데요.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는 발음의 단어입니다.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라 할 때 끝은 캣츠예요. 그러니까 카이츠와 캣츠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과일 한 강주 한 여름 과일을 가득 찬 한 광주리다 할 때 카이츠가 꽉 찬 광주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광주리에 그것이 끝이란 뜻으로 캣츠하고 비슷하니까 이스라엘 끝이 가득 찬 때가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광주리에 가득 찬 카이츠, 그 광주리에 이스라엘의 캣츠가 꽉 차 있다. 이렇게 일종의 언어 유희, 발음상의 언어 유희가 되어집니다. 그게 비록 왕국 이스라엘이 이때에 여로보암 왕 2세 때 치세에 있어서 경제적인 번영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지만 이 끝이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므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광주리에 과일이 꽉 찬 것처럼 이제 끝의 때, 마지막 때가 꽉 차 있다라는 뜻을 알리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2절 맨 마지막 문장으로 되어 있죠.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셔요? 그 용서하지 않는 심판은 어떤 것을 주어질 것인가? 3절 주의 말씀에 이어져 갑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없습니다. 권력과 쾌락에 취하여 주절거리고 연연을 베풀며 노래하던 궁전이 애곡하는 궁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곳곳에 시체들이 쌓이게 될 테니까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 통곡을 하겠죠. 사람이 잠잠히 시체를 내어버린다는 것은 시체가 너무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시체가 있으니까 막 웁니다. 애고합니다. 애통해합니다. 나중에는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많아지면 그 시체들이 평범해지죠. 울 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모습이 돼버려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마치 좀비가 일어난 것처럼 시체를 그냥 끌어다가 치우는 일만 있게 될 뿐, 그 정적과 고요 속에서 더 이상 사람 죽은 거에 대한 애통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창백하며 흑백 칼라가 꽉 흑백으로 채워지는 그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좀비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울지도 않은 채 시체를 끌고 여기저기 갖다 내어 버리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인지 말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을 주께 선포하시게 된 까닭, 그 초대한 이유, 그것이 4절 이하에서부터 끝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층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회의 지도층,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층의 타락상은 하나님 보실 때 교회의 타락상과 똑같죠.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쨌든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는 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 사회이면서도 교회의 모습을 같이 이중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타락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 측면에서 그들의 타락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의 형태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상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4절 주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다니. 아니 가난한 자는 돌봐주고 땅의 힘자를 망하지 않도록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 말씀 자체 속에 이미 정죄가 그대 악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지키게 되어지죠.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잔치가 되어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는 무교절 7절 초막절인데 그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월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거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되어집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날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된 절기의 속에서 속히 이것이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얼른 이 절기가 끝나야 나가서 또 돈벌이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른 우리가 나가서 곡식도 팔고 우리도 밀을 내어서 벌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이게 중단시키는 거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와서 이 일이 탁 중단이 되어지고 월에 한 번씩 와서 탁 중단이 되어지니 이들의 마음은 조급하기 끄지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그 날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속히 이 시간이 지나서 빨리 돈벌이 좀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부정직한 거래를 도모하죠. 에바는 양을 측정하는 부피의 단위의 도량인데 이것을 좀 작게 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 천칭, 저울의 한 편에 올릴 세계를 맞추어 손님의 은을 달아줍니다. 기본 저울의 무게가 정해질 세계를 늘려서 올리면 무게를 손님의 은을 받아서 가격을 취할 때 상대방의 은, 즉 돈을 좀 더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는 똑같은 세계일 같은데 은근히 세계를 무게를 하여 상대방이 내어들 돈의 무게인 은을 더 달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에바 양을 슬쩍 작게 하여 내어줘야 될 양을 적게 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경제적인 악행을 해 나가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월삭과 안식일을 허술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먼 자가 되어졌고 그 따라 사회적인 악을 시민처법을 어기면서 행하는 모양이 되어졌습니다. 또 나아가 끔찍한 악을 해당합니다. 6절 주의 말씀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삽니다. 가난한 자는 신 한 켤로 삽니다. 세상에 은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주어서 힘없는 자를 사서 노예로 부리며 할까? 사람을 주고 파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 한 켤로 가난한 산다 했으니 형편없는 값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횡포에 횡포를 하는 무자비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탐욕의 화신이죠.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은 팔만한 상품이 못 됩니다. 근데 그것을 속여 파는 것이죠. 부도덕한 상해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찌 저들을 그냥 두실까요? 저들의 영적인 타락과 시민적 법을 어겨가는 부정직함과 불의, 불공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여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7절과 8절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런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무서운 경고, 이 무서운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경고 앞에서 땅이 떨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고 땅이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뛰놀 것이다.
땅같이 산과 땅을 불러 하나님이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이스라엘 악행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고발하신 내용이 선지서에 있죠.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저들과 약속과 언약을 맺었거늘 저들이 어찌 악행을 하는가? 모든 언약의 증인을 또 저들의 악행에 대한 증인, 하나님 심판을 소환한 증인들로 하늘과 땅이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서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땅이 부름받는 것 같아요. 근데 부름받은 땅이 불불 떨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변화해야 되고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겠는가? 과연 그럴까요? 구절 주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흑과 흑암이 밀려오는 것이죠. 죽음을 뜻합니다. 애굽의 심판 때도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너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곰과 날과 같이 날과 같게 하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한다. 머리를 밀어버려 깎는 것이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애곡하고 붉은 배, 대머리 밀고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뭐가 나오죠? 죽음 앞에 애통하는 장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공고한 날 괴로움이 점점점 심화되어지고 처참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죽음의 죽음이 이어질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주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명한 아모스서의 8장 11절의 말씀이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겠어요? 마지막 영원한 심판 앞에 있는 지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어떤 고난에서도 살아갈 소망이 되어지는데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긍휼의 어린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곳, 주의 긍휼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곳,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오직 공의의 심판이 있을 따름이죠.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말씀 선포를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닿지 않으며 또 고개를 흔들며 판단하며 그리고 그를 역겨워요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기근을 보낼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에 기근을 보낼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을 원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 안에 주의 말씀이 항상 흥황하고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 설령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지만 설령 저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나 얻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완전히 차단이 되어집니다.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 사이에 또 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새롭게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을 때라도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살 것이라는 은혜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13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도 강건한 청년 남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기갈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강팍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가 회개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똑같이 죄악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처녀라도 죄악을 범하고요. 젊은 나라도 죄 중에 거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결국은 아름답고 젊은 남자와 처녀라면 미래를 보장할 텐데 미래가 없게 됩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아 쓰러질 것이니 이미 늙은 노인과 그보다 어린 아이들도 말할 것 없죠. 이스라엘에게 소망 없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 이르기를 다나 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심판의 대상은 결국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탐욕은 우상이라 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려 하고 스스로 임의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갖은 만행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 이 죄악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끌어오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인생에 사는 동안에 말씀의 기간을 갖게 되니 하나님 옆에 단절된 자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에서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죽음의 고통, 그 맛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야 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찬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며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영적인 행복과 감사를 주 앞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육간에 우리를 지으셨으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분깃에 감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 길을 내어주신 대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이미 받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이 큰 사랑 앞에서 성도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인간의 근본적 타락과 전적인 부패상이 어떠한지를 알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사 우리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거룩함을 이끌어 주실 때라야 저희가 주 앞에서 참으로 복된 모습을 살 수 있사온데 오늘 부흥 이스라엘의 하나님 심판의 정죄로 드러낸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악함을 잘 보여주어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중생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죄의 죄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사오니 그 흔적과 남아있는 세력을 보면서 말씀을 토대로 거룩한 싸움을 잘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찬송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각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의 뜻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에 나그네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가 빠짐없이 모두 다 나와 즐거이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